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영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저도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오면서 영적 성장이 뭔가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은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런 그 말씀에 있어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데, 그런 진리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점진적으로 조금씩 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런 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고 계속 노력하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잘못들, 또 늪에 빠진 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것을 말씀에서 제대로 깨달아서 적용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 반박도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가 뭔가 하는 것도 규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로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 그렇게 보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림으로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함으로써 열매도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아 넘어가고 유혹당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계속 흔들리는 사람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라, 계속 의심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심이 되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되면 의심하시라고, 정말 깊이 의심을 하셔야 되고 제대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할 것이 없을 만큼의 확실함에 도달할 수 있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의심했지만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심이 안 되면 좋겠지만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다 흔들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뭔가를 들으면 막 흔들리는 그런 것은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의심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되면 의심하시고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확실함에 이르러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분은 계속 의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의심하게 됐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인데, 만약에 데카르트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시대에 철학을 했다면 그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은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의 덩어리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아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이점이 오면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지만, 인공지능은 자의식이 아니라 생각의 덩어리로서 생각의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생각한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냐? 자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냐?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막 그걸 붙들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흔들리는 것은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로마서 7장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 이건 도대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처럼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뭔가 의식이 있고 뭔가 다 하는 것 같고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나는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참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참 자유에 이른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한글 번역하신 분들이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미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자유함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가? 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은 어린아이, 유아기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과정 없이 그냥 성인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새 창조, 새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렇게 재창조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향해서 니는 지금부터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막 그래 얘기하는데 아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오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쭉 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맞는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이제 뭐 원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쭉 확인해보고 확정을 해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닌 것이 발견되고 아니면 또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막 그냥 밀고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막 그냥 끌어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가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도록 한다고 분명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모하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본문들을 잘 살펴봤을 때에 정말로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라가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으로써 그 어린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받은 것이죠. 그 받은 구원의 수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닌 것이죠.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럼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의 수준에 이르도록 내가 각성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 성장이라는 의미가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여준 이 말씀은 그 자라게 한다는 것은 전체 교회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한 개인의 성장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의 이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게 성장해라, 자라라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쑥쑥쑥 자라야 된다, 먹고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성장해 간다 하는 이런 자연적 성장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까? 노력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짓고 죄의 법 아래서 끌려가는 이 자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쳐가지고 그걸 연습시켜가지고 예수님 닮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건 죄이기 때문에,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되는 죄를 붙들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 닮게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미 거듭난 나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우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피조물은 예수님과 닮은 이미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태어나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성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람이라고 표현이 된 부분들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그날부터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도 심자마자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이미 그 나무는 이 성장된 나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나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많은 연단과 이 과정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깨달음을 위한 과정입니다.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연단도 아무리 힘든 연단도 깨달으면 끝납니다.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연단으로 온다면은 깨닫는 순간 그 질병도 끝나는 것입니다.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았을 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아,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보면 이전에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힘쓰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이미 나한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네 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냐?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구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내 속에서 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막 자라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죠. 은혜 받는 것도 뭡니까? 내가 막 올라가서 뭘 따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비전이나 꿈이나 다 뭡니까? 이미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보는 것뿐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써 이미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막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접붙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인 거죠.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자람, 성장이다. 각성이 바로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는 순간 이미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이 동생이 오니까 쟤를 위해서는 막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왜 아무것도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십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것은 다 네 거잖아. 이미 줬잖아. 이미 줬잖아. 다 네 건데 왜 안 잡아먹었어? 살찐 송아지 아니면 황소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다 네 건데 왜 안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허탈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허탈할 만큼 야 그거였어요? 진짜 알고 보면 허탈할 정도인 그런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그토록 얻으려고 애썼던 것이 이미 나한테 있는 거였어요. 그 이미 다 내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너무 허망할 정도로 수십 년 동안 애를 써왔는데 그 나한테 이미 있다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우리 구원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수준이 뭔지를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닌 죄, 그걸 붙들고 계속 왜 원하는데 안 되지? 원하는데 왜 딴 걸 하고 있지? 그걸 죄를 붙들고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새 피조물 된 나를 깨닫고 그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다른 교훈의 풍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저항력이 이미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이미 아니니까 막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뭐 몇 년, 10년, 20년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2주, 3주, 2달, 뭐 4개월, 뭐 6개월, 제일 길게 한 게 3년 다 떠났습니다. 전부 다 두고 떠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어린아이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열매 맺으면서 복음 전하고 오히려 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고 그렇게 해나갔던 것이죠. 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는 절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진리는 우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건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으면서 깨달아지시면 바로 자유롭게 되실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좀 더 보충하고 싶기 때문에 반박하고 싶은 분들은 반박을 해주시고 같이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것을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열매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